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의 실체를 의미합니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이 왜 이 말을 할까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의 전 인생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명자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복음의 전부이다. 그것이 실체이다. 라고 너무나 당연한 말을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할까요?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것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꾸만 이 실체를 변질시켜서, 본질을 변질시켜서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다른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건,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변질시킨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진짜 전해야 하는 것을 전하지 않고 가짜를 전하거나 다른 주변에 있는 것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 도구 자체를 복음이라고 전하는, 그것을 복음으로 믿게 만드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질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합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자랑스럽게 떠드는 것에 온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뭐만 생각나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나야 하지 않습니까? 간증이 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는 생각이 안 나고 다른 것만 생각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설교 강단에서 세상의 성공과 영화, 물질의 축복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면서 환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놓치고 변질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에 사람의 영광과 자랑만 가득하고 이 세상의 축복과 건강과 체험만을 강조하는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이것은 실체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복입니까? 아니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만 주목합니까? 무엇만을 받기 원합니까?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죠. 그냥 복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인산인에 사람이 많은 곳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뭔가를 이렇게 물었더니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새벽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우리 두 손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다른 주변의 것들로 자꾸만 사단이 유혹해서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목적을, 삶의 목적을, 삶에 걸어가는 방향을 이렇게 뒤틀린 것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하고 어리석게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라고요. 사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시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실은 자기 자신의 생각 때문에 시험에 들고 다른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 뭘 놓친 거예요? 결론적으로 본질과 실체를 놓친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다른 것으로 끌어들이고 다른 것을 통해 변질시킨다니까요. 그 다른 것을 허용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방종하게 되어진다고. 여기서의 방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본질로 붙잡아야 될 것을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쫓느라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다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그 부르신 자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바울처럼. 그런데 그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다른 것을 전하게 되고 다른 변질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밖에는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새벽에 나와 있지?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목적 자체가 어디 있는가 하는 부분을 분명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아지는데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똑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어떤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어떤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동일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어떤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믿음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실체, 그 본질을 붙잡고 있는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난 다른 것은 죽은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왜? 본질을 놓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 구속이 가능합니까? 구원이 가능합니까? 그것 없이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고 구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면 방종하게 되고 방종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자기중심적으로 가요. 자기 마음대로 가요. 신앙생활은 무엇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야 되는데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하지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한다고요. 제가 이런 분도 봤다니까요.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제 말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받는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변질되면 방종의 삶으로 가면 본질을 놓치면 그렇게까지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거를 받아요. 그렇게 또 여기에 이 모든 부분의 문제점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본질을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흐트러지고 변질되고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로할 때
인간의 말로 위로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을 망치는 거지요. 당장 내 귀에 즐겁게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 얘기가 내 마음에 가시처럼 박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내게 들려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위로이며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의 말을 쫓아가 그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을 분별하시고 그것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부름받았고요. 그것을 전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바울의 경우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구원이나 거룩의 체험을 말할 뿐 결코 개인의 체험을 선포의 목적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자신의 구원이나 거룩을 선포하도록 의탁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탁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선포되어야 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될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구원, 내 체험, 내 거룩 이런 것들은 다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의 교회들은 얼마나 다른 것들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사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도 언제든지 휩쓸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직 십자가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갖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한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그것만 얘기해요. 성경은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7절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뭐 다른 말이 있습니까? 정말?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곧 구속을 받았으니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값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값을 주고 다시 사온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놔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값을 주었다라는 거잖아요.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 자유함과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누가 대가를 치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피로 대가를 치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전부라고요.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그것이라고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일어서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어디를 떠들러도, 성경 어디를 떠들러도 이 본질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쫓지 마시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감, 그 피, 그 보혈로 인해 우리가 구속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이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은 세워지고, 그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승리와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의 유혹과 도전과 시험, 환난과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오직 그 복음의 실체를 통하여 그것을 붙잡고 이겨가는 삶, 그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월달 한 달 오직 그러한 은혜와 능력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전부이니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기적의 목적은 기적 자체에 있지 않다고요. 뭐에 있어요? 복음에 있다고요. 이 대속의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모든 은혜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 것은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의미잖아요. 뭐에 있어요? 그 복음의 진리 안에 바로 선 그 생명을 가진 성도로 서게 하기 위함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라고요. 왜 이게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냐고요. 왜 이게 다른 것 때문에 시험을 받고 이 자체가 뿌리째 뒤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말씀을 찾아온 것이 그냥 이거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이거밖에 없다고. 다른 설교가 필요치 않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왜?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를 이 믿음 안에 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구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하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승리로 뒤바꾸는 예수의 능력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그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속의 감격이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 죽어가는 이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도구가 되는 우리의 평생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